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인 만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결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계시록이 드러내는 결론을 세 가지 정도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계시록이 보여주는 첫 번째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보통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다스림, 이것을 나라와 이제 동일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과 3절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절에서는 요한이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봤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3절에서는 이 생명수가 흐르고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 그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좌라는 말이 갖는 이 의미가 바로 통치권이죠. 왕좌에 앉은 그 왕의 모습입니다. 통치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할 때 요한계시록 21장을 자주 제가 인용을 하는데, 21장 3절 4절에 보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거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은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너무 복되고 감사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런데 이 모든 복된 이 모든 내용들의 근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이것에 그 모든 복된 것들의 본질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22장에서는 그 생명수가 흐르는 장면부터 나오죠. 그 앞에 21장에는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이 온갖 그 아름다운 그 보석들로 가득한 것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각종 보석으로 그렇게 가득 채워져 있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고통이 없는 나라, 이게 맞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은혜와 사랑의 통치가 성취된 세상이 곧 하나님의 나라 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온갖 보석으로 가득 차 있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고통이 없는 세상을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당연한 결과가 이제 이런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본질은 아픈 게 없어서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 이것이 온전하게 성취되었다.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말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는 불이 이렇게 타오르고 이제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져버린 곳.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난주에 18장에서 봤던 것처럼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된 그곳이 지옥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사라져버린 그곳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곳이 망하였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거였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그 망한 바벨론,
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그런 곳이었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실은 그런 곳인데,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면 마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이렇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요곳에 이런 데 있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가고 안 믿으면 나중에 지옥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여기가 지옥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망하였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아가 지금 여기서 실현되고 있다고요. 각종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인 곳,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 시체가 즐비한 곳,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지옥입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천국을 맛보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선한 일을 하고 예수님 잘 믿고 봉사 잘해서 나중에 황금으로 가득한 그 세상을 가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체들이 즐비한 이 땅에서 지옥 같은, 귀신이, 각종 귀신 모여들고 더러운 영이 가득한 이 지옥이 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만큼 거기가 천국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임한다, 이게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결론적 메시지고요. 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두 번째 계시록의 결론적인 메시지는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본문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제는 사실 계시록이 처음부터 일괄되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5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가 이제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노래를 하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왕노릇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앞에 이렇게 나오죠.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그의 피로 그 성도들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예수의 핏값으로 사셔서 제사장을 삼으시고 왕노릇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노릇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의 보혈로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1장에서도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고 이제 노래를 하고 있죠. 나라는 통치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왕 삼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오늘 이제 22장 마지막 장인데 여기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고, 뭐 20장 4절 6절 같은 데는 1000년 동안 그들이 왕노릇, 그러니까 성도들이 왕노릇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중에 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예전에 저희 올해 시작하면서 1000년 왕국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딴 거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이제 하나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 1000년 왕국, 그러니까 이게 1000년 왕국을 해석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뭐 세 가지로 나뉘는데,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무천년설은 천년이라는 거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지 그 천년왕국이라는 게 이제 뭐 따로 있지 않다. 그 천년왕국은 사실은 지금 예수께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성도들이다, 이 얘기예요. 20장 4절이나 6절 같은 데 나오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성도들이 왕노릇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거의 이렇게 그 계시록 전체 배경에 깔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근데 이것은 계시록에만 나오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나타나는 사상이기도 한데, 로마서 5장 17절 같은 데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사실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존재, 그게 예수의 피로 사신 바 된 우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비슷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죠.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이 말하자면 지금 이 요한이 환상으로 본 이것,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거기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 거기에 앉히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셨다라는 말이 이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신약 성경 전체, 그리고 계시록이 거의 배경처럼 가지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이 완성될 그 성도의 지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보여주는 결론이고요. 세 번째 계시록의 결론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창조 혹은 재창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미지를 보면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이 장면이 있고, 그 강가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있죠. 이런 이미지들은 분명히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온 것, 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 이런 창세기의 이미지를 닮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망가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마침내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요 이미지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성도들이 왕노릇할 것이다. 그리고 창조 세계가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의 결론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미래에는 보다 분명하고 보다 완전하게 이 일들이 성취되겠습니다마는, 계시록이 말하려는 것은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양하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성도들은 진짜 사자밥이 될 각오를 하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신앙을 버릴 수는 없는데 견디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이 환상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들의 그 곤고한 어렵고 괴로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힘과 위로가 되어줬던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너희가 왕노릇할, 지금 사자법이 될까 조마조마하면서 살고 있지만 왕노릇할 것이다. 그리고 망가졌던 창조세계가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다.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가 그 생명나무로부터 올 것이다. 너희가 그 생명나무로 살 것이다 라는 그것.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실을 살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만 나타난 일들이 아니라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준 이 환상들이 사실은 이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미 나타났던 일들이 뭔가 이렇게 그 시각적으로 굉장히 웅장하게 혹은 화려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없었던 일이 이때 가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의 오심으로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죠. 성도들의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허락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왕노릇 할 것이다 라는 이것이 계시록에서 새롭게 등장한 말이 아니고 이미 신약 성서에서 그 선언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서에서도 나왔었고 디모데후서에서도 나왔었고 이미 신약 성서에 그 성도들의 왕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왕노릇은 누가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사람들이 왕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지금 사신 바 된 성도들이 왕노릇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같은 데 나오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에, 다스리심의 보좌에, 왕좌에 앉으셨다고요. 근데 우린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서는 그것이 이미 일어난 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실현하는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베드로후서 같은 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계시록 20장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년 왕국, 그 천년 동안 그들이 왕노릇 할 것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옥이 된 이 세상에, 망해버린 이 바벨론인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사람들을 세우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들로 하여금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는 그 왕노릇을 천년 동안 지금 하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노릇은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천국이 이렇게 완성된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가 왕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시행하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창조세계 회복 역시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은 데 보시면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이게 언제 했던 이야기입니까? 창세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시죠. 창조 때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세계가 지금 망가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창조 세계가 인간의 범죄로 망가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것이 사라져버렸어. 하나님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이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에는 그 새 창조를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새롭게 창조되어진.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 비추임으로 구원 얻은 성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인 거죠. 새 창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유명한 이 말씀 알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새 것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아직 온전치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회복, 새로운 창조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결론으로 나오는 이 세 가지 이야기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성도들이 왕노릇할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창조 세계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이 이야기들은 미래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때 가면 완성될 것이다. 이걸 오늘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미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아직 완성이 안 되었느냐 하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은 사탄의 세력들이 세상에서 힘을 쓰고 있기 때문인데, 그건 그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연단하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속을 살고 있습니다. 그 속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탄은 무저갱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고요. 이제 마지막 때에 잠깐 풀려날 때가 있을 텐데, 지금 무저갱에 잡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이제 앞에서 봤던 그 짐승들 이야기,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 이제 이런 이 사탄의 수하들이 지금 힘을 쓰고 있는 이 세상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미 일어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재앙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래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 혹은 그 직전에 갑자기 무슨 뭐가 이렇게 일어나서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고 하나님의 복된 통치가 임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가 새롭게 회복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약속되어 있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지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환란이 언제 일어날지, 휴거는 언제 일어날지,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언제 일어나냐가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누리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우리는 어떻게 누리느냐가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이 현실을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하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아까 6절은 봤었는데,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내셨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5절에 나오는 다시 밤에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다시 밤에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신다라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저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죠. 우겨쌈, 예수님을 믿으면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없어지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은 일어나요. 계속 일어납니다. 답답한 일 당하고 거꾸로 뛸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선으로 행했는데 악으로 되돌려받는 일도 있고 정말 억울에 미칠 지경에 가는 일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대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세상은 보답을 그렇게 안 해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뛰름을 당하고 하는 박해를 받고 하는 일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은 다 있는데 망하지를 않는 겁니다. 망하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이죠. 질그릇 우리가 질그릇인데 질그릇은 진짜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서 그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뛰는 짐을 당하는데 망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이게 감동적이에요. 그런 일들을 당하면 질그릇이 깨진대요. 질그릇이 깨지면 보배가 드러난답니다. 이거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가 깨져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노릇한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맨 처음에 주셨던 복이 뭐냐면 이 땅을 다스리라였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왕노릇하라는 얘기죠. 그 왕노릇은 뭔가요? 아직 이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왕노릇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사랑으로 잘 돌봐주는 것이 왕노릇입니다. 그게 다스림이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왕노릇이 완전히 왜곡됐죠. 어떻게? 사람을 착취하고 군림하고 내가 왕이면 얘는 신하가 되는, 이것이 왕노릇이 됐습니다. 이게 회복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그럼 회복되는 거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지음받은 이 피조 세계를 사랑으로 다스리는 자리로 간단 말이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인간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그 인간들을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그 통치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왕노릇입니다. 그럼 이거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의 그 사랑이,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깨지고 박살이 나면 예수의 생명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더라죠.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거에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근데 그게 복된 겁니다. 예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사탄의 다스림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거기는 온통 거짓과 다툼과 갈등과 분열과 부정, 부패,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이기면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뭐예요? 결국엔 다 같이 망하는 대로 가는 거라고요.
그 18장에서 봤던 것처럼 짐승을 타고 왔는데, 그 음녀 바벨론이 짐승을 타고 왔는데 짐승이 그 바벨론을 망가뜨립니다. 악한 것들은 그래요. 악한 것들은 같은 편 됐다가도 서로 죽여요. 우리가 이겨서 좋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망합니다. 경쟁자로 생각하고 그를 누르려고 하는 한 우리는 같이 망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이심 밖에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너 망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건 다 뭐냐면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예수님의 다스리심 밖에 있으니까 당연하게 나타나는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어떤 게 나타나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나타나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려고 한 말이죠. 계시록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지금 약속받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약속받고 있고, 잃어버렸던 창조 세계가 그 통치 아래서 회복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계시록이 보여주는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의 최후의 운명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reveal하고 있는 거죠. revelation,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재앙들, 치열한 전투는 모두 다 그것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 그 왕노릇이 완성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전히 새롭게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을 위하여 이 모든 재앙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거예요. 내가 주의 뜻을 따를 것인가, 이 세상의 뜻을 따를 것인가를 놓고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 그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말이죠. 이게 계시록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치열한 전투도 우리의 현실이고 승리할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고 결코 망하지 않는 승리를 할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의 빛의 비추임을 받는 것,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받아 누리기로 하는 것,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통치를 받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통치는 금방 말씀드렸던 이 열매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이, 금지할 법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하거든요. 어떤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의 그 열매들이 어떻게든 삐져나오게 됩니다. 뭘 하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안 받는 게 문제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자가 됩니다. 처음에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런 축복들이 막 나옵니다.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고요? 못합니다. 우린 집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기시죠.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온전했던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안에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것이 완전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3절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렇죠, 저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주 받은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겨쌈을 당하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섬기며 예배하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습니다. 등짝밖에 못 봤습니다. 너 내 얼굴 보면 죽는다. 왜? 나는 너무나 거룩하고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얘기를 했죠. 여기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딱 박혀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겉으로도 표시가 난다는 얘기죠. 누구나 볼 수 있게.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만큼 우리는 감사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드러내 보이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우리 최후의 그 운명들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이 온통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자랑이, 명예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